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마치 넓고 푸른 가을 하늘처럼 또 맑고 시원한 가을 바람처럼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9월이 되면 보통 교단별로 총회가 있습니다. 감리교는 10월 말에 하지만 예장 통합, 합동, 백석, 고신과 합신, 침례교 그리고 우리 교단까지 전부 9월에 총회를 엽니다. 각 교단의 총회 모습을 살펴보면 대개 한국 개신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단별로 저마다 다양한 현안들을 다루지만 공통된 흐름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첫째는 하염없이 무너지는 이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와 위상을 어떻게 바로잡을까 하는 것이 올해의 가장 공통된 흐름입니다. 예장 통합이나 고신 같은 경우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전광훈, 정동수, 인터콥, 소년보와 같은 인물과 단체에 대해서 이단성 검증 문제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다루지 않은 바가 아닌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확실하게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장 백석 총회는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인단제를 도입해서 이미 신임 사무총장을 선출했습니다. 저희 교단도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총무나이를 선거를 하면은 600명이 넘는 총대를 다 찾아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때때로 금권이 돌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백석을 봤더니 제비뽑기로 그런 총대들 중에 40명인가 50명을 선거인단으로 뽑아서 그들 중에서 사무총장을 뽑아서 이제 그런 불필요한 비용이 들지 않도록 했더라고요. 그리고 백석총회는 가정, 성폭력 예방위원회 신설, 또 장애인 다문화 사역 강화 등의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더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은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설치, 남북 함께 살기 추진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 교단도 성소수자 목회 연구 특별위원회 신설의 건이라든가 장로 임직을 3인 이상 하는 교회의 경우 여성 장로를 반드시 1인 이상 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그리고 미래 목회 환경의 대응을 위한 활동의 건 등의 그런 다른 교단보다는 역시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런 의제들을 이번 총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동시에 각 교단은 지금 점점 교세가 약해지고 있고 또 교인들은 고령화되고 신학생들이 줄고 그러니까 신학교가 어려워지고 다시 실력 있는 목회자 양성에 빨간 신호등이 켜지는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타개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항종 직원의 정년을 연장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 목회자 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안, 비대한 총회 기구를 개편하는 것들, 또 세대별, 지역별로 목회 전략을 짜는 등의 나름의 자구책들을 열심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 교단의 이런 노력이 한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제가 속한 교단의 발전과 더 나은 변화를 위해서 꽤 애쓰고 있지만 현재 한국 개신교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저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단총회를 앞두고 언제나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그 교단총회 참관 활동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2025년 교단총회 참관 활동 출범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이번 9월 총회가 한국 교회의 참회와 거듭남이 선포되는 자리여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특별히 구교영 목사 대표이신 구교영 목사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교회, 특히 주요 지도자들은 특정 정당과 이념에 노골적으로 편승해 왔고 반공주의, 국수주의, 극우와 혐오의 언어가 복음의 이름으로 포장되었으며 선거철마다 기도회 이름 아래 교회를 동원해서 정권 유지를 돕는 도구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한국 개신교는 예수의 정신이나 복음의 본질에서 많이 빗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가도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이 훨씬 더 많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찾아보면 의외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는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런 예수의 부활하신 몸이 되기보다는 그저 자기 보존이나 자기 확장에 관심을 기울였고, 교인은 예수나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데 몰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그저 가진 자들의 친교의 장으로 활용되거나, 또는 교인은 신앙생활을 그저 하나의 액세서리나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근원과 신앙의 본질을 되새겨야 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에서 매우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을 온전히 간직한 분이시고, 또 예수를 온전히 알고 깨닫는 사람은 그분의 삶에 깊은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누군가 이 세속의 학문이나 헛된 속임수로 골로새 교인들을 자기의 노획물로 삼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우려해서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로 오늘날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주입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헛된 욕망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동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으로 자유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헛된 것에 일종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구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자유와 보람찬 그런 하루를 제공하는 참뜻의 실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교회는 구원을 그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그렇게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 미래를 담보로 해서 현재의 삶을 옥매는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가르쳐 왔습니다. 많은 상식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오히려 상처받았고 답답함을 느끼고 더 큰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동시에 무한 경쟁에서 지친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라도 다녀서 좀 위로를 받고자 했는데도 와서 보니까 교회 또한 또 다른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것을 보고 또 실망해서 많이들 떠나갔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려줄 수 있다면 바로 어느 시대든지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참된 구원을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좀 궁금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되시는 것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예수님은 현대과학도 모르고 동양의 전통문화도 모르시고 언택트 시대나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도 꿈도 꾸지 못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참 답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바로 예수는 참된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보면 예수는 그저 갈릴리 해변을 걸었던 젊은 한 청년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높여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었던 분이었고,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면 바로 저분이다 라고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찬란히 빛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문명을 한번 곰곰이 성찰해 보시자고요. 우리는 고도로 발달한 스마트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문명을 만들어낸 우리 안에서 그러면 오늘날 진정으로 참 사람이 길러지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오염된 대기는 정화했지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오염되어 온 것은 아닌가? 우리들은 원자를 쪼갰지만 우리의 한낱 편견은 부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소득을 향유하고 있지만 우리의 도덕성은 점점점 낮아지고 사람들의 키는 더 자라났지만 품성의 키는 오히려 작아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멋있어졌지만 오히려 우리들의 가정은 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모든 기계와 모든 사물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시대에도 다시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참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스도교는 예수야말로 진정한 사람, 정말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저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도 정말 여전히 저는 이 고백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첫 시간에 그리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땅에 예수라고 하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이제 그리스도교라는 나무가 자라났습니다. 1100년쯤 지났을 때 이 나무는 크게 동방과 서방 기독교라고 하는 두 갈래의 가지를 뻗어내었고 1500년 초반에는 서로마 카톨릭 전통의 가지에서 또 다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또 가지를 내고 또 가지를 내어서 오늘날 세상에는 실로 많은 교파의 그리스도교가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교 중에 하나가 돌고 돌아서 이제 한국도 140년의 개신교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인들의 140년 그리스도교 신앙은 2000년 넘는 그리스도교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어린 가지에 붙은 이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한국 교회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교 전체를 안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는 넓고 깊고 오래되었습니다. 거기에 유대교 전통까지 포함한다면 유대교라는 종교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히타이트 페니키아 문명의 정수를 받아들인 문명이라면 정말 그리스도교 신앙은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너무나도 값진 보화였고 지혜이고 지식의 보물 창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단순히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만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종교를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과 맞닿을 때 우리는 우주를 꿰뚫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진정으로 참다운 인간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교우들이 이 깊고 넓은 보화의 바다에서 매일매일 보물들을 건져내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의 유치한 말놀이에 현혹되지 말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망대는, 우리의 삶의 토대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와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에 흠뻑 젖어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서의 말씀 한 구절을 읽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릿속에서 그때 그 시절 그분의 삶이 생생하게 떠올라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곧 우리들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주님으로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주님으로 우리 안에 모셔들었다면 우리 모두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분 안에서 세우심을 입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굳세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를 때때로 따지고 물어가면서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자기 삶에서 그대로 한번 살아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그런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의 장막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 당대 가장 강한 권력자 앞에서도 예수님은 매우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력합니다. 그대가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빌라도가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아니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되물은 이 물음을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체적인 생각과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가족들도 있고 그동안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냥 교회를 다녀주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 진리는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하고 찾아보고 의심해보고 씨름하면서 얻은 결론인가요? 아니면 남이 해준 말을 듣고 그저 그런가 보다 했던 것인가요? 예수께서는 진리를 증언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또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그 말을 옳게 알아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과연 얼마의 교인이 진리의 증언자이신 예수를 바르게 알고 있을까요? 또 바르게 알았다면 몇 명이나 진지하게 예수를 따를까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나이 지긋한 거의 80이 다 되시는 남자 집사님께서 가끔씩 막걸리를 한잔 하시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대형교회 목사들이 복음서만 제대로 읽어봐서 예수님의 말만 제대로 알아도 저렇게는 안 할 텐데. 그 말씀이 아직도 제 귓가에 아주 잘 쟁쟁하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를 앞에 두고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진리의 구현체인 예수를 앞에 두고 바로 눈앞에 보면서도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묻는 이 빌라도의 어리석음을 요한복음서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은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 아닌가? 예수님에게는 사실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최소한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회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또 일부는 무지하기 때문에 일부는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를 겪었고 또 지금은 날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후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실로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런 재앙들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잠시 너희가 멈추어서 근원부터 다시 너희들의 문명과 삶을 생각해 보라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도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한국 교회들은 코로나 이전처럼 다시 모이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옛날의 영광을 붙들고 다시 부흥할 것을 꿈꾸는 것은 사실 헛된 망상일 뿐입니다. 오히려 지금 한국 교회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뜻있는 선한 이웃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우리의 종교인이든 우리 종교가 아니든 간에 정말 뜻있는 이웃들과 함께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고난의 상황을 함께 극복하려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프고 상처 입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실제로 제대로 흩어지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구원의 방주로 모여라. 너희들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으니 이 구원의 방주로 모이라고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선교를 제대로 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치려면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하고 가짜 뉴스들과 또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이들에게도 정말로 생명의 진리가 여기 있다고 전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를 살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별것 아닌 것에도 우리가 넘어지고 마는 그런 우리의 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성서는 그리스도교의 경전이지만 동시에 인류의 위대한 지혜 문화를 담고 있는, 지혜 전통을 담고 있는 고전 문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전을 읽어내는 그런 안목과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성서가 쓰일 때의 정치, 사회적 배경, 종교 문화적 분위기를 알아야 합니다. 성서를 쓴 저자가 생각했던 세계, 그리고 그가 사용한 문학 방법론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서를 읽고 깊은 기도와 윤리적 실천 속에서 말씀을 몸으로 살아냈던 선배들의 삶도 우리가 진정으로 느껴야 합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성경을 수백 번 읽는다 하더라도, 수천 번 읽는다 하더라도 결국 진정한 하나님 말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들만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읽어내면서 결국 자기 확신에만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광훈 같은 사람을 예언자라고 말하고, 소년보가 이 시대에 무슨 대단한 앞서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서를 바르게 읽는 훈련은 무조건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성경의 넓이와 깊이가 이루다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 성령의 공동체로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유일한 길은 성경의 그 깊은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봉사도 잘하고 교인들이 교회의 모든 활동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신나게 찬양하고 도덕적인 삶의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된다 하여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실로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시인이었던 세뮤엘 테일러 콜리지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진리보다 그리스도교를 더욱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교보다 자기 교파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마침내는 그 어떤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한 말이 있죠. 플라톤은 내 친구이지만 진리가 더 친구다. 함석원 선생님도 하신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위대하다. 그러나 참은 보다 더 위대하다. 우리 향림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교인이라고 해도 정말 다니고 싶은 교회죠. 사실은 향림교회에서는 목사보다 교인이 좋습니다. 우선 교인들이 너무 좋고 교회 안에서 펼쳐지는 온갖 활동들이 재미있고 흥미롭고 교회 건물도 이제 아름답고 멋지며 우리 가락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에서 얻는 아주 그 깊은 위로, 사회의 불의에는 참지 않고 고통당하는 자의 이웃으로 언제나 곁에 머물고자 하는 그 선교, 정말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골고루 갖추어진 그 균형과 조화가 실제로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많이 홍보해야 합니다. 자랑해도 좋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향림교회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향림을 몰라서 잘못 아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보다 우리 교회의 이러한 저러한 장점에 더 관심을 둔다면 그것은 나중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맙니다. 2000년 전 대중들은 진리의 증언자이신 예수를 버리고 오히려 강도인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들의 욕망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도 가치의 혼란 속에서 진리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무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따라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려는 우리들은 거짓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향림교회 교우들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작은 믿음 다시 모아 새로 심는 향린 70이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다시 모아야 할 그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 건져 올린 진리여야 하고, 그래서 향린의 뿌리로 다시 심겨져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70년이 넘도록 그래 왔지만 8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 인생의 뜻, 인생의 최종 목표가 예수에게 있는가? 다른 말로 바꾸어 보자면, 나는 과연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에게서 참되고 올바른 삶을 배우고 있는가? 우리 향림교회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의 몸으로 서고 있는가? 세상은 언제나 힘으로 지배하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기 마련이었고, 오늘날도 돈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역시나 많이 가진 자들의 횡포와 또 욕망의 불구덩이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와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다 내 능력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는 이 승자 독식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바로 이 세상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면서 이기적인 욕망과 비본질적인 가치에 맞서서 참신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 세상의 구원의 빛을 비추기는커녕 본인들이 어둠에 물이 들어서 한국교회 교인들은 세상에 맞서서 싸우지는 못한 채 오히려 자신들 안에서도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향림교회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전국의 신앙인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늘 물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진리, 세상이 바뀌어도 언제 어느 때 가도 늘 존재하는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진리는 매 순간순간 그때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붙들어야 하는 인리입니다. 그 인리를 우리가 제대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진리라고 판결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향한 추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물으시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양의 탈을 쓴 늑대들, 목자라면서 사실은 강도짓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거룩한 영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올바로 구한다면 아마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평생을 주님 예수를 알고 그분에게 깊게 뿌리 내리는 일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그 같은 길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러나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